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오냐 금지 오겸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강하게 믿음으로 키웠었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바울은 또다시 비슷한 말을 하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의 결과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쓰러진다면,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는 일에 그치지 않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이게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세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이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다만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세운 이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세우는 그런 문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전도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목사로서 기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에 깨어 있구나. 전도하고자 애를 쓰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반의 분위기가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더니 이제는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축복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근사로 세우고자 하는 중에 14절부터 갑자기 주제가 확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의 주제를 보면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다툼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마라. 성도들과 말다툼하지 마라. 왜요? 유익하지 않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도리어 그 말다툼을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말다툼하지 마라. 여러분, 16절, 17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마라. 듣는 사람들의 은혜가 되지 않는 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말들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말을 들은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사람들이 잘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나쁜 말은 그렇게 잘 퍼뜨려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은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뭔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말이 뭐와 같으냐?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또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무슨 말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말, 무식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리석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식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군사가 되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을 세우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데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우리들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려거든 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말로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입니다. 그런데 말로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 선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훈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잘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말씀하시다 답답하실 때 있으시죠?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닌데 왜 자꾸만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내 마음이 자꾸 오해가 되고 답답하실 때 있으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말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은 자꾸만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말인데 자꾸만 일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만 가리워져요. 답답하실 때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을 잘 모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화려하게, 막힘없이, 고상하게, 직접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식한 주장을 하지 말고, 내가 잘 모르면 나는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중에 자꾸만 가르치려고 들고 모르는 중에 자꾸만 주장을 해버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언성을 높여 싸우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스스로 훈련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말은 좀 개떡같이 말해도 내 본심은 선하고 내가 나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말이니 그저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여러분 혹시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와 교제 나눠주기를 바라고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사람들 내 주변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상처를 받는데. 그런데 그 원인을 나의 말에서 찾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말을 잘해야지요. 내가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겠지요. 내가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알아주겠지요. 근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탓만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말을 잘할 줄 몰라서 내 마음과 다르게 사람들을 내가 자꾸만 밀어내고 차버리고 상처를 주고 그러고 있는 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법뿐만 아니라 듣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듣는 법 중에 하나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오해가 쌓이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말을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나중에 가서 말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다 좋자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요. 왜요? 말을 그따위로 해. 그죠? 그런 얘기였어. 그래, 나도 그 말은 당연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말을 왜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개떡같이 말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자꾸만 이상하게 말하고 책임을 나한테 전가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람의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그러면. 그리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되더라고요.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말하지 마. 머리 아파. 말을 이상하게 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믿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고요. 그 본심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는 이상한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듣는 법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개떡같이 말해도 너는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법도 배워야 되겠지만 먼저 뭐 하는 걸 배워야 됩니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가 듣든지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 되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거잖아요. 그 음식물, 그 재료의 맛을 확 돋으러내게 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고기 먹을 때 이렇게 딱 고기를 구워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먹지 말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파절임 이런 거 먹지 말고, 뭐 마늘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고기만 딱 구워가지고 어디에다가요? 소금에다만 살짝 찍어서 딱 먹으면 고기 맛이 확 드러나잖아요. 말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래. 그렇게 하래요. 딱 맛을 내는 것처럼. 아주 적절하게, 아주 듣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은혜가 되게, 덕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먼저 들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사람이 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안 듣더라고요.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래요. 방금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래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와, 제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많으시죠? 내가 방금 전에 들었는데 끝까지 자기는 그런 말 안 했다고 막 우길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딸아이를 훈계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어서 훈계를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제가 마음이 좀 상했죠. 감정적으로. 그 상태에서 아이가 뭔가 뭐 실수라고 할 것도 없는 실수를 하나 했는데 감정이 상한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확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한 그 말이 아마도 저의 딸 아이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그랬겠죠. 그리고 제 귀에 반사되어 들어오더라고요. 아, 제가 마음이 상했겠구나. 그 말이 자꾸만 제 귀에서 맴돌더라고요. 상처가 됐겠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가 스스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상처를 주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오해하고 그들이 내 곁에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나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덕스럽고 적절하고 은혜로운 말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종은,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런 뜻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